걸어가면서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가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부활의 사전적인 말뜻은 죽은 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은 단지 죽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활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태로 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부활은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히 나와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게 생기는 인생의 아주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를 압도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부터 나와 내 인생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죽은 뒤의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거냐, 그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등인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죽은 뒤의 일로 국한시키고 제한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우리 자매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님이 믿음이 생기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믿음이 전혀 생기니까 엄마를 보게 됐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허점이 많은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무려 다니신 지가 30년 넘고. 그래서 부활 때 중에 물어봤대요. 엄마, 죽으면 다시 살아? 그럼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또 물었대요. 엄마, 정말 우리 부활해? 그럼 세 번째 물었대요. 그래서 세 번 물으면 이제 본심이 나왔죠. 엄마가 그럼, 그래서 한 번 더 물었대요. 진짜 그랬더니 그렇게 믿는 거죠 뭐, 그랬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는 거지 뭐의 부활을 잘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우리 사는 모습 보면 우리 부활 안 했습니다. 부활 믿으면 이렇게 모습 안 삽니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죽은 뒤 일어날 일로 지금 밀어놓고 그런 거지 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죽은 뒤의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경험하고 도전해보고 적용해야 되는 신앙의 과제를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걸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기독교 부활이 뭔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으로 표적이라는 걸 쓰셨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이 수도 없이 행한 표적 중에서 7개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 표적을 자기가 쓴 글에 넣어서 자기의 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7개의 표적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그의 복음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표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이 밖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표적은 와 신기해가 아니고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했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표적은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와 물이 포도주가 됐을 거지만 요한의 목적은 우와 그분이 그걸 하셨어 하나님으로서 그게 우리 요한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우와 38년 된 병자가 낯서가 아니라 우와 그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가 행하셨어. 그래서 그분이 주셔 라는 관점에서 요한은 자기 성경을 볼 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 7가지 표적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 표적이 오늘 이 표적에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여러분이 듣던 대로 뭐 떠다 갖다 드렸죠. 그런 얘기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부활의 어떤 모티브를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표적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질적인 변화입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 말은 그 뜻입니다. 전혀 다른 성질이 됐습니다. 오늘 이게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 증거를 위해 가져온 어떤 모티브입니다. 질적 변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적이 말하는 변화는 저 과학적 상식을 쓰자면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이거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얘들아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의자를 만들었어. 이건 물리적 변화야. 그런데 우리 화학 원소라고 그러죠. 원소들을 갖고 섞으면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를 여러분 섞고 전혀 다른 건데 이것들이 섞이면 물이 됩니다. 전혀 다른 성분이 되죠. 이런 건 화학 변화라 그래. 저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이 말하는 변화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성질로 바뀐 이게 본문의 표적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7개 표적마다 이게 내용이 다 있어요. 시간이 있을 때 뭐 공간이 채워지고 뭐 그런 게 다 있는데 오늘 본문의 표적 내용은 전혀 다른 성질로 바뀝니다. 겉모양이 달라진 게 아니라 본질의 바뀐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켜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표적을 일으키시면 예수님이 그거랑 관련된 해설을 하십니다. 어려운 말은 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니라고 I am, 나는 누구다라고 계시를 하죠.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어요. 자, 표적, 그거에 관련된 우리 해설,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읽은 사람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저분이 그런 분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 뒤에 나타나는 강화가 뭐냐?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5절입니다. 자, 이 표적과 관련된 예수님의 교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첫 번째 표적과 관련된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교훈은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 요한은 여러분 첫 번째 표적 뒤에 예수님의 이 거듭남에 관련된 교훈을 넣음으로써 예수님이란 분과의 만남은 반드시 질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생명으로의 탄생인데 이거는 전혀 다른 속성으로 바뀌는 거다 라고 요한은 지금 그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부활을 만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부활을 그렇게 생각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생명의 연장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부활은 생명 연장의 꿈 불가리스가 아닙니다. 부활은 뭐냐? 전혀 다른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활은 내가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뀌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생명의 질적 변화를 맛보려면 우리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삽니다. 이 부활을 이제 끝내십시오. 당연합니다. 그거는 더 묻지 마세요. 대신에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믿기를 강구하세요. 내 속성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성을 바뀌는 걸 경험하는 그 부활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고. 부활은 죽은 뒤의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재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나의 현재를 바꾸시고 그래서 나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이 부활을 소망하고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능력이 적용되는 그런 부활이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세요. 그래서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자신에게만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죽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다시 산다고 그대로 그냥 지금 요 모습, 요 인격, 요 밴댕이 소가닥 가지고 여러분 다시 살아나서 생각해보세요. 그 부활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마다 정말 불편한 시어머니 그분이 그때 교회 다니세요. 그분이 여러분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세요. 기쁘십니까?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갖고 그대로 부활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부인도 교회 다니는데 서로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갈 때만 멋지게 가고 집에는 블라인드 부분이 서로 말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죽었어요. 다시 삽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뭔가 여러분 우리의 부활 이기에는 지금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걸 보충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질적 변화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만나서 나의 속성과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살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 경험을 이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는 표적 7개를 사용해서 자기의 복음을 썼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요한 있죠? 마지막으로 표적하는